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11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점점 가정을 이루는 것도 그 가정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남녀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서로 요구하는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행히 그 조건들이 맞아 서로 결혼을 했어도 매달 생활을 하며 경제적으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바쁘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생기면 더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역시 삶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루신 섭리와 계획을 잊은 채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가정들에게 어떤 삶을 살지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광야 생활과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길지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신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는가에 따라 삶의 가치관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것은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방식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에 속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주일에 하루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 방식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싸움을 위해 나와 우리 가정을 불렀습니다. 이 싸움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온 가족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12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두 부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최근에 기상이변으로 세계 여러 곳에서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이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피해입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이 강한 급류가 되어 모든 것을 쓸어 내려가는 영상을 보고만 있어도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는 잘못된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가치관이 쓰나미처럼 모든 것을 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가정 역시 이런 물결에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가정까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강력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신앙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다른 의미는 예수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물살에 흘러 떠내려갈 때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물살에도 떠내려가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붙잡으면 내가 붙잡은 것과 함께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변치 않는 그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세상의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인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13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가정의 믿음이 자라려면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가정을 가꾸는 것은 식물을 키우는 것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볕과 바람을 주고 벌레들을 막아주어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하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외부의 악조건으로부터 가정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신앙의 가정이 성장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성령의 은혜의 볕이 비춰지고 눈물의 기도가 뿌려지면서 가정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의 공격이 있습니다. 잎사귀를 갉아먹는
벌레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정의 신앙을 공격하기도 하고 가시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 가정을 시험에 들게도 합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도움으로 날마다 가정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한 영혼에게 복음이 심겨지고 성장하는 과정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심령 상태를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옥토에 비유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여러 가지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이 자라고 열매 맺으려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사건으로 우리 가정의 성장을 막습니다. 특히 현대 가정은 가시떨기와 같은 시험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지금 우리 가정의 신앙의 성장을 막고 있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려 할 때마다 경제적인 염려로 인해 움츠려들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또한 신앙의 과정에서 우리를 흔드는 재물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이런 가시떨기를 뚫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도움이 있어서 이런 가시떨기들의 공격으로부터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14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세상에서 마음을 지키려면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의 두 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두 번째 구절은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의 묵상입니다. 뉴스를 보면 가끔 주거지나 길거리에서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차 문제나 층간 소음 문제로 서로 싸우다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거나 길거리에서 사소한 시비로 인해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시대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일에 쫓기면서 타인을 배려하거나 상황을 이해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조급한 마음에 누군가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분노를 자극하는 말을 하면 마치 마른 낙엽에 불이 붙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돌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가족들이 처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말씀에는 유독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특히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보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또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은 매일 세상에서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회사나 일터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공부를 하며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매일 마음의 한계까지 압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족들이 순간 마음만 잘못 먹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족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지켜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15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가정 안에서 입술에 은혜가 있기를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젊은 세대를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거친 말로 인해 상처를 안고 사는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계속되는 꾸지람과 비난의 말, 어머니가 누군가와 비교하며 판단하는 말, 가족의 왜곡된 성향으로 비꼬거나 비아냥거리는 말,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심령들은 마치 마음에 못이 박혀 있는 것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만큼 가정 안에서의 말들이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기 싫은 말투를 듣고 자란 자녀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는 말투를 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똑같이 되풀이하게 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말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의 지혜를 반복하는 이유는 인간의 말이 단순히 물리적인 언어가 아니라 영혼에서 나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입에서 나와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 말이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에서 뛰어넘어 자신 역시 자신의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세상에서 입술의 말처럼 영향력이 있는 것도 드뭅니다. 내 주변 사람과 내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말처럼 다스리기 힘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하려고 다짐해도 어느새 말로 실수하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왔지만 자신의 혀는 길들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나 자신도 길들이지 못하는 나의 말을 누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나의 영혼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에서 나오는 말의 실수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때만이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16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가정의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세상에서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 빚을 지기도 하고 다니던 직장을 잃기도 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사고나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큰 실패나 어려움을 겪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책임 회피입니다. 이 실패와 어려움을 나의 탓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한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 대상에는 가까이 있는 가족도 해당됩니다. 남편이 결정을 잘못해서, 아내가 협조해주지 않아서, 부모님이 도움을 주지 않아서 이런 실패를 겪었다고 원망합니다. 이런 가족에 대한 원망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내가 그때 먼저 선악과를 먹지만 않았어도 그리고 나에게 선악과를 건네지만 않았어도 이런 실패를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원망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것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와 역시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외부의 탓으로 돌립니다. 실패의 책임과 마주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실패와 마주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실패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어떤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정이 실패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그 실패를 인정하고 온 가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과 책임 전가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17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우리 가정에 말씀이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한 인간이 태어난 환경이나 타고난 재능, 건강과 같은 선천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라면서 스스로 선택한 가치관이라는 요소가 한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가치관은 같은 시대나 비슷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신앙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앙의 가치관이 바른 가치관일까요?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신앙의 가치관이 가장 바른 가치관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주변 강대국에 여러 번 점령을 당했고 그때마다 세상의 가치관이 밀려왔습니다. 시편 1편은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밀려왔던 어느 시대에 신앙의 가치관으로 살기로 몸부림치며 결단한 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런 삶은 결국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은 매일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주입받습니다. 부모들은 세상에서 일을 하며 세상 방식대로 사는 가치관을, 자녀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며 세상의 성공의 가치관을 주입받습니다. 이렇게 매일 주입되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매일 내 심령에 새겨져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매일 내 안에 주입되는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말씀이 음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 가족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18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우리 가정에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가정을 돌보고 성장시키는 것은 식물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햇볕과 바람, 물과 토양 등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것들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살 집이 있어야 하고,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 매달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서적으로 필요한 사랑과 관심 등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신앙으로 자라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신앙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세상의 요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공급됩니다. 특히 가정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물의 기도가 뿌려져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뿌려지지 않고서는 가정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시편 126편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며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매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우리 가정이 신앙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아픔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신앙을 거부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강팍한 가족 구성원들은 누가 있습니까? 한때 신앙을 가졌다가 점점 세상의 가치관으로 변해가는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일으켜 세우며 다시금 신앙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가정과 자녀들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에 성령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강팍한 마음에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눈물의 기도가 메마른 가족 구성원들의 심령을 적시고 그 메마른 땅을 부드러운 옥토로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눈물의 기도가 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19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는 바닷가를 생각하면 탁 트인 모래사장과 그 모래사장에 밀려오는 잔잔한 파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닷가에 가면 이런 장소는 드뭅니다. 특히 서해안같이 갯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는 곳곳에 물이 고여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도 큰 파도가 오거나 육지로부터 많은 물이 내려오면 그곳이 씻겨 내려가고 다시금 땅이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이렇게 영적으로 썩고 병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곡된 세상의 가치관이나 타락한 성적 문화, 또 서로에 대한 상처와 아픔으로 가정의 한쪽에는 곪고 썩은 냄새가 진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들고 썩은 우리 가정의 아픔들이 어떻게 다시 씻겨지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성령의 깨끗한 물이 이 부분에 부어질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쓰여질 당시 이스라엘 땅은 바벨론에 의해 짓밟혀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곳곳에서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성전 미문에서 맑은 물이 흘러 성전을 적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땅이 살아납니다. 물이 흘러 들어가는 강마다 살아나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생깁니다. 또 강 주변에는 각종 과일나무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들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와 잎사귀를 먹는 사람들마다 살아납니다. 이것이 장차 이 땅에 성령께서 오셔서 주실 회복을 미리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이런 회복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영적으로 황폐하고 그로 인해 가족의 구성원들이 아파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로 인해 가정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고 그들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와 사람을 살리는 풍성한 잎사귀들이 맺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 영에 적용시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면 우리 가정의 모든 썩고 곪은 부분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은혜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21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두 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두 번째 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원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들 안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하며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정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께 자녀들의 앞길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왕위 되러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졌던 생각이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명령하셨지만 제자들은 계속 누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 싸웠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나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우리 신앙의 가정 안에 있는 마음이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핑계 삼아 나와 자녀들을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가정 안에 먼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더 많은 주의 일도 하고 더 많은 헌신도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온전히 신앙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 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의 심령에,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남편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든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든지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세상 직장도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공부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정의 일도 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일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나 공부, 주의 일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세상에 무엇을 지키기보다 먼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또 그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